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셔서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8월 24일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미사를 이렇게 당겨서 봉헌합니다. 갈릴레아 카나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방금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서에는 나타나엘이 나오는데 나타나엘과 동일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후 4시 경이라고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몇 월 며칠 몇 시에 처음 만나셨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사도들에게는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나 강렬했던 추억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세례자 요한께서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분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아였죠. 이 안드레아는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이죠. 원래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셨고 예수님은 그 시몬 눈여겨보시고 이제 나는 너를 계파 곧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인데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그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아래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당시 그 율법 학자들의 관습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특히 성경과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나타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타나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자기를 알아보신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그 예고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통교,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그 통교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도들은 바로 그 일,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에 투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신 장면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와서 보시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 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함께 머무름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삶을 살도록 초대되었는지를 바로 그 스승님과의 함께 머무름을 통해서 알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 부르심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부르심 따로 있고 하찮은 우리들의 부르심 따로 있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고귀한 품위와 가치를 지니며 자녀로서 사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사도나 예언자나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동일하다, 똑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땅에서, 이 역사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눈여겨보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그분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꿰뚫어 보지 않으셨으면 과연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이곳에 와 있을까?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나같이 버림받은 것만 같은, 나같이 외로운, 나같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과연 하느님의 눈에나 찰까? 결코. 하느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느님 자녀로서의 그 고귀함을 알아보시고 바로 우리 각자를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연결해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그런 통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친교의 삶으로 초대받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의 눈에 고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느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자가 걸어온 그 고유한 인생사만큼이나 독특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와 함께 당신의 놀라운 일을, 큰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느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딸이고 나를 위한 하느님의 약속된 내일이 있고 나는 하느님과 함께 비록 지금의 이런저런 일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머리를 무겁게 하지만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놀랍게도 굽이굽이 새로운 일들이 놀랍게 펼쳐지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오를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소중한 하느님이 보실 때도 인간 놀라운 인간들이여 하고 경탄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생애를 거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큰 목적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수많은 그분의 말씀이고 부르심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자꾸만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도대체 당신과 함께하는 이 길 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고 물으면서 계속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옆 사람한테도 좀 물어보고, 옆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인 성녀들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정구를 청하면서, 특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성인품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분의 정구를 구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최양업 신부님의 정구를 늘 가슴에 품고 정말로 저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선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선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함께 걸어가심을 믿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너무나 아름답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나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무릎 꿇고 또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온 은총의 선물들을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분의 은총은 나약하고 죄 많은 나에게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은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는 절망해야 할 일보다 희망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일들, 그러한 만남들, 거기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주 세심한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들을 읽어내고 감사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인 투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고 우리 마음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미움이 분노가 서서히 거치고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채워질 것이고 우리들의 얼굴 역시도 환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도로서 정말로 멋지게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다짐의 기도 이 미사를 통해서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찬의 전례입니다.